티핑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로 하면 임계점인데 물이 99도씨까지는 액체상크를 끓고 있죠. 40도, 60도, 80도, 99도씨까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100도가 되면 기체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의 온도 100도가 티핑 포인트가 됩니다. 이 용어는 모튼 그로진스라는 교수가 1970년대 미국의 도시에 살던 백인들이 도시 외곽에 가서 사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것인데요. 백인들이 살던 이 도시에 흑인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 있답니다. 근데 흑인이 한 20%가 되면 갑자기 백인들이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겠다, 우르르 외곽으로 다 빠지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임계점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를 좀 적용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각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만의 가치와 도덕관, 종교관, 인간관, 세계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새로움을 잊게 되죠.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 종교적인 이해를 넘어서 주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해는 이게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점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가치관, 도덕관, 종교관, 인간관, 세계관을 넘어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를 영적인 티핑 포인트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님 안에서도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내 관점으로 내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삶의 절박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따라 일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의 믿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당시에 회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에도 이렇게 카톨릭의 그 교회가 전체 행정과 사법과 이런 것들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장이라는 건 유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명한 사람이면서 또 재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간곡하게 엎드려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셔서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고 딸 좀 살려달라라고 구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절박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의 구함을 들어주십니다. 야이로와 사람들과 함께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고 있었어요. 가시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 안에 같이 끼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섞여 있는데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가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곳에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병입니다. 예. 그녀는 이 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말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녀는 정상적인 사회 관계를 할 수도 없었고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할 수 없었겠죠. 당시 유대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병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할 만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의적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병을 낫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당시에 유명한 의사들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의사, 여직감이 용하더라 갔는데 가서 뭐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해라 다 했겠죠. 해봤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몸만 괴롭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래서 점점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탕진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혈루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죠. 내 삶에 도대체 이건 고칠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대로 계속 이 혈루병 속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바꿔보고 싶고 뭔가 이렇게 고쳐보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노력해도 좋아지거나 잘 되지 않는 나만의 가진 고민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자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동네 근처의 바닷가에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군중들 속에 끼어서 들어와서 예수님을 뒤쫓아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뒤를 따르면서 그녀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고 했다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능력이 전달된다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소문에 근거한 믿음이었지만 일정 부분 미신적인 믿음이었죠. 여기 뒤에 나오는 함일러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죠? 생각함일러라. 생각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됐다는 말이에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한 번만 이렇게 만지면 될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계속 따라가면 생각한 거예요. 만지면 나을까? 옷에 손을 대면 나가? 저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런다고 낫겠어? 무슨 낫겠어? 이런 생각. 근데 낫게 하실 거야. 이 생각을 계속 갈등하면서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 규정에 아까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물건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녀의 자신의 손을 내밀어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의 가난과 그녀의 병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게 하고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녀의 몸에 흐르던 피가 멈췄습니다. 19절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몸이 고침받았다는 걸 자기가 즉시 알았습니다. 멈췄네. 이 12년 동안 바랬던 바람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병이 나았으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이 나았으니 뭐 하면 돼요? 멈춰서 이제 안 따라가도 되죠.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멈추고 사라지려고 했어요. 그녀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3절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물으시는데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죠.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리에 멈춰서 한참을 지체한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가 그랬니? 네가 그랬어? 네가 날 만졌니? 네가 날 만졌어? 현우가 네가 날 만졌니? 물어보신 거 다 사람들한테 이제 베드로가 네가 나를 만졌지? 이렇게. 그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뭐예요? 다 아니라 할 때까지 이랬더니 다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겠습니까?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애를 와서 지금 딸이 죽어가요. 빨리 갔으면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서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이로 입장에서 엄청 불편한 상황이고 제자들이 보다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말해요.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저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가다가 지금 계속 예수님 닫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만졌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계속 찾으십니다. 누구야? 나오라. 누구야? 누가 손댔어? 지금 누가 내 몸에 손댔니? 라고.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밀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찾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그의 능력이 나가서 치유된 여인을, 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고 계신 걸까요? 그냥 입장에서는 지금 난 조용히 고침받았으면 됐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 이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꼭 포위망을 좁혀오듯이 이 깊은 시간을 버려가면서 그녀를 기필코 찾아내려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33절과 누가복음 평행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자리에 그녀는 스스로 자기가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나와서 엎드려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혈루병 투기를 병을 어떻게 병투기를 했는지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녀의 사투와 그녀의 절망과 그녀의 아픔들을 듣고 싶었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이 병이 고침받게 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12년 동안요 병을 앓았고요. 제가 별짓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 옷장을 만지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졌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여인이 원한 거는 뭐였습니까? 병이 낫는 거였어요. 혈루병이 낫는 거였습니다. 만일 근데 혈루병만 나와서 돌아갔다면 여인은 자기 병이 자기가 어떻게 나았는지 몰랐겠죠. 부정한 사람이 만진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또 모른 채 살아갔을 거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병에 걸릴까? 또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고 그녀를 무대의 중앙에 올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면서 그녀의 한 행위가 믿음으로 한 것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그녀가 이기적이고 의심하면서 미신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무 믿음 없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신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녀가 가진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병으로 인해 네가 고통받지 않을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시며 그녀에게 깊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에게는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혈루병에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유로 신비한 일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심지어 점집에서도 일어납니다. 샤머니즘의 문화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되지 않지만 경험되는 신비한 일을 믿고 그래서 신문에 운세도 보고 점치러도 가고 연초에 토정 비결도 보죠. 영적인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어떤 식으로든 운이 좋기를, 그저 복을 받기를, 하는 일이 뜻대로 잘 풀려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영적인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영적인 체험이나 은사나 복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경험되는 영적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받아 누리는 것은 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뵙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요. 딸아. 왜 갑자기 딸입니까? 여인이 처음 만났는데 왜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부르신 호칭을 써 불러주셨죠. 그간 홀로 고분분투하며 살았어요. 그녀의 삶이 황폐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녀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주님을 옷자락 만져 병고침을 해주시는 분으로 아는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모든 인격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알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몸과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감정과 또 상한 과거와 깨어진 관계와 또 상한 이해들을 회복시켜서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감정과 온전한 관계와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절박한 상황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여인도 이 절박한 상황에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절박한 필요에 직면해서 그곳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갈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 믿음이 자라도록 역사하신다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게 여인을 치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선생님 데려와서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담했겠죠. 조금만 일찍 가셨더라면 저 여인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좀 뛰어가셨으면 딸이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 딸은 금방 죽을 위급한 병에 걸렸고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잖아요. 12년인데 몇 시간만 있다가 고쳐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고쳐진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내 딸도 살려주시면 되지. 이렇게 긴 시간 이 여인과 이야기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 이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셨잖아요. 그렇죠? 이 골든타임을 왜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에 딸의 죽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원망하는 그 상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 자리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뭐라 하세요?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이 상황에서 뭘 믿으라는 겁니까? 뭘 믿으라는 거지?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뭘 두려워하지 말고 끝났는데. 그죠? 예수님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할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네가 볼 땐 내가 늦었지. 내가 천천히 갔지. 내가 지체했지. 근데 나는 내 시간이 있다는 거야. 난 내 시간을 따라 살고 있어. 지금 내 시간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고. 네가 지금 급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네 딸이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고 있는 걸 난 모르지 않아. 네가 지금 나한테 왔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간에 멈췄다고. 그리고 나는 나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여인을 만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 나는 서두르지 않아. 이 상황에. 여러분 마치 일부러 시간을 늦추는 것 같은 상황으로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 예수님 그분의 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때에 이런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걸 기억하십니까?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 배에 들어가서 고물에 배를 대고 주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배에 같이 타고 있고 내가 가자 그랬잖아.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도 뭐예요? 폭풍 가운데 있으시다는 걸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뭐예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늦은 것 같아도 나는 이걸 통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통곡해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럴 것이 예수님이 아이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죠.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잔다. 그리고는 뭐예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뭘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루십니다. 야이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때에 맞지 않은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도 긴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고 만성질환의 환자는 나중에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이상의 것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더불어서 예수님께 더 많은 걸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야이로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딸이 죽었다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인 줄은 몰랐죠. 근데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야이로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갔겠죠. 그냥 자랐습니까? 아니죠. 이 상황, 이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서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래요?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자라가요. 어떤 상황을 지나면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관계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만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넘어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주신 그 시험의 자리, 그 강도 높은 시험의 자리를 통과했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거는 병이 고침받는 거를 원했지만 그녀는 병을 고침받을 뿐 아니라 그녀가 앞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지면서 그녀가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두려워하면 약했잖아요. 뭘 두려워요? 자기의 부정함이 드러날까? 사람들을 부정케 한, 다른 사람 부정케 한 것을 드러날까? 또 실패한 인생처럼 부정함 속에 살아야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 했어요? 그것을 치유해 줍니다. 따라 하시며 평안히 가라 하시며 뭐예요? 그녀의 두려움에 놓여지게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에게도 뭐 했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가 두려워가 있었다.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살릴 수 없다. 그럴 때 예수님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 상황 속에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또 소외받을까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움, 성취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그 두려움에서 놓여지게 하십니다. 그냥 사라지고 놓여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아가면서 거기서 놓여지게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의 세계가 그분이 알게 하시는 것들로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틀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새로운 틀로 나의 세계가 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계속 우리의 믿음이 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는 것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달리다는 어린 소녀를 부를 때 집안에서 부르던 애칭입니다. 얘야,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잠자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손을 잡고 예수님이 얘야 일어나라, 아가야 일어나라. 아침에 집에서 엄마가 딸을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일어날 때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막 힘을 애쓰고 뭐 손팔 이렇게 걷어붙이고 막 전능하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손잡고 얘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 아이 손을 붙들고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뭐와 싸우고 있는 겁니까?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죽음과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폭풍우나 또 군대 귀신보다 더 강력한 죽음의 최종적인 죽음이 저기 아닙니까? 죽음과 마주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붙들고 계신 상황인데 예수님 너무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얘야 일어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너의 손을 잡으면 너의 죽음도 뭐에 불과하다? 잠에 불과하다. 잠에 불과하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죠.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가서 너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너의 두려움에서 건져낼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참된 부모가 되십니다. 그죠? 얘야 그러시잖아요. 거기서 깨우시잖아요. 죽은 자를.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요. 부모가 우리 손을 잡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 손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커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온전하지 않다. 내 부모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모든 시간에 함께할 수 없고 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삶의 시간에 어느 순간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나눌 때 내게 있었던 가정에 내 부모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구나. 이 자리는 나 혼자 지나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가 된 지금의 때에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자녀들이 커가는 동안에 내가 이 아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할 수 없구나. 나는 완벽한 부모는 아니다라는 걸 알합니다. 자책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오늘 그 죽은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온전하신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 부모가 되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시죠. 우리의 참 부모님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누구도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될까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세상의 회복을 가져오면 안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아니다고. 너는 거기를 지나야만 한다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자리를 지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셨어요. 그 때를 지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내로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가셔서 죽음에 있는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주셨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죽은 자리, 우리의 부정한 자리, 우리의 상한 자리를 고쳐내십니다. 그분에게는 혈우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는 것이나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같은 거죠. 그죠?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이미 통과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는 이게 같은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만 그분의 능하심이 거기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서 뭐 하신다고?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나타나기까지 그 일을 바라보시죠. 우리가 가진 믿음을 넘어서 또 다른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날마다 살아가며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내 손을 붙들고 달리다 굼하시며 일어나라 나의 자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너에게 새로운 날이야, 너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졌고 나와 함께할 날들이 주어졌어,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내 안에 새로움을 던질 거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아침마다 깰 때마다 나의 잠을 깨우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저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